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어떤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앞에가 중요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세요. 뭐라 했는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게 뭘까요? 이게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을 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강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보세요. 1절.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 반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김한식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는 누구? 김한식 목사님 너는, 그렇지? 누구에게요? 늘종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강단의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강단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강단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내 마음판에 뭐가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워요. 첫 번째, 서론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로드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로드맵 중에 로드맵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행복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된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전도라.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 사모늘이 내 삶 속에 늘 누려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점검을 해보시면 돼. 나의 삶에 사모늘의 삶이 되고 있냐? 사모늘의 삶이 되고 있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되고 또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데, 말씀이 곧 복음인데 복음이 내 삶 속에 개인화되면 돼요. 그렇죠? 들은 복음 말고요. 어떤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인생의 고백이 돼버리면 돼요. 고백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고백이 주문이 아니라
고백이 모든 것이냐고 고백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간단해, 쉬워요. 하나님, 이건 내 인생, 내 문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 여러분 속에 중요한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개인이라는 말은 주인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집중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라.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들은 복음이 아니라,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돼서 그게 능력이 되버리면 돼.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뭐냐?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 사모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면 복음이 개인화되면 되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뭐가 개인화되면 돼요? 기도가 개인화되면 돼요. 그렇죠? 기도가 개인화되면 된다니까. 기도는 많은 걸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행위는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길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의 길도 예수라니까요. 그러면 기도가 개인화됐다는 말은 가장 먼저 뭐가 이해돼야 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해돼야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돼야, 이 복음이 내 속에 이해가 돼야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어떻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니면 다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니까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입혀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다 종교적인 기도예요. 응답은 오는데 내 삶에 가면 갈수록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요. 종교는 내 삶 속에 행복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내 속에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냐? 행복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속에 개인화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시작이라. 그러면 네 번째 결국은 뭐겠어요? 기도가 개인화된다는 말 하고 나면 우리 인생에 전도가 개인화되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복음도 들은 복음이 아니고, 기도도 아는 기도가 아니고, 전도도 행하는 전도가 아닌 내 삶 속에 개인화된 것이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곧 복음인데 전도하기 전에 이거에 담나면 돼요. 진짜 내 인생은 복음에 담났는지 이거 확인하시면 돼. 그리고 뭐 확인하시면 되냐면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뭔지가 확인되면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뭐지? 돈이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일이 문제야?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돼. 저 사람의 문제가 자녀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 사람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이렇게 알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돈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 필요한 거라. 왜? 하나님 떠나 생겼다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돈이 없는 게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저주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인생이 저주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 그게 축복이에요. 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억만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답을 알고 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진짜 행복의 길이 복음인 걸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은 왔다가 지나가 버려요. 제가 성경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잊어먹었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내가 너를 오늘 데리고 가면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내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싸들고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했다니까. 그 돈이 네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간대. 돈도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가는 내 영적 생활을 복음으로 담아놓지 않으면, 그렇죠? 어떡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 영혼은 영원히 간다니까. 영원히. 그 영원한 축복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뭐라 했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세요? 나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싶으세요? 난 하나님이 준 축복을 깊이 알고 싶으세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깊이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준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는 거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러면 전도란 말은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데, 지금 저 사람 문제가 그리스도가 모르는 걸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 사람 인생이 방한 거 아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행복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요걸 지금 강남 메시지 때 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직분과 돈, 많은 지식, 많은 학식,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캠프에 대한 그림,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뭘 많이 했어? 메시지가 많아? 이것도 아니라니까. 복음이 내 거 맞냐? 그렇죠? 여기서 그 김경 권사님이 저보다 복음을 더 행복하게 누리면 김경 권사 메시지 하셔야 돼. 그죠? 복음 메시지 하면.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방법이라. 여러분, 방법을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증인됨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되려면 반드시 먼저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면 말씀은 어디서든지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금요철야 저희 교회에서도 선포하고 옆에 교회 선포하고 다 해요. 절간도 금요법회 있어요. 이제 금요법회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 하지만, 그렇죠? 수요법회, 금요법회 다 해요. 어린이 법회부터 하기 시작하고요. 교회 흉내 다 내요. 여러분, 거기서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뭔가 자기네끼리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진리라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랬냐? 그렇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믿게 하려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에 대해 기록한 거라. 그러면 성경은 많은 사건, 많은 일이 있지만 뭘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 이 복음을 붙잡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라. 이게 언약이라. 이게 중요해요. 그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그 한 사람에게 그 시대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게 언약이라. 그렇죠? 노아에게는 방주였어요. 그게 말씀이라. 그 방주가 복음이라. 그 한 사람이 긁어 붙잡았어요. 그 시대의 언약.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신 언약이 뭘 통해 선포되냐면 강단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시는 거라.
그렇죠? 원단 메시지를 먼저 주셨어요. 저게 1년의 방향이라. 내가 1년 동안 저렇게 행할게. 저렇게 언약 따라만 가라니까. 그 가면서 뭐 하라고? 복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진쳐봐.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역사할게. 그게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그 말씀 중심으로 강단의 흐름이 매주 나오는 거라. 그렇죠? 본부는 뭐예요? 치유와 서밋이라. 그래서 1부 예배 듣든 2부 예배 듣든 계속 치유와 관계된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야. 서밋에 관계된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야. 왜? 올 한 해 받을 응답이니까. 물론 올 한 해 응답 안 받아도 내년에 받으면 돼요. 그거는요. 근데 그 말길 알아듣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라. 한 사람.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의 메시지를 붙잡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메시지 잘 적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트를 잘 써서 포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졸고 앉아 있다가도 이 강단 말씀에 저게 말씀이구나 하고 딱 붙잡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이 앞에서 말씀을 막 잘 적고 잘하고 포럼을 잘해도 하나님의 흐름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고통이라.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 줄기가 다른 속에 있는데, 그렇죠? 다른 방향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가란 말이 그거예요. 흐름을 타고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복음이 내게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 보시면 돼. 그렇죠? 이게 점검되면 요게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뭔지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들려지면 그 한 사람은 그걸 미션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이거 미션이지, 이게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게 미션이라. 그걸 실천하는 거라. 그게 내 속에 뭐가 돼요? 비전이 되는 거라.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모세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에 식당에 문에 써서 붙여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목만 잘 보고 있어도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냥 다음 주 19장이니까 또 19장 하시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져 버리면 요 한 사람의 축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교회는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 다수가 앉아 계시는데 이 다수 중에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 오늘 메시지 주는 거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신다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게 뭐겠어요? 그럼 다른 거 기도할 거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트를 적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있냐, 그걸 누리는 길인 복음이 내 속에 있냐. 그렇죠? 그러면 예배가 소중하게 돼 있어요. 왜? 예배가 모든 거니까. 모든 거니까요. 예배를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이유 할 건덕지가 없어. 왜? 이걸 듣는 시간이니까. 그 속에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왠 줄 알아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응답 안 해도 괜찮다니까. 38년 걸렸어요. 그렇죠? 40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이 사람은 120년이 아깝지가 않아. 왠 줄 알아요? 아니까.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까. 그 흐름을 보고 가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게 뭔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강단 말씀에 무릎 꿇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어쩌 짜집기 해와서 메시지 했어? 그게 아닌 거예요. 짜집기 메시지 했어도 이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이걸 들어요. 그걸 붙잡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시는 거라. 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는 요리를 엄청 잘해. 코스 요리 막 다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맨날 짜장면만 시켜. 그럼 그 사람 짜장면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맨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들이라 그럼 목사님 맨날 짜장면 얘기하는 거라. 짜장면 짜장면 아멘. 그렇죠? 짜장면 은혜 받으세요. 아멘. 짜장면 얘기만 계속 듣는 거라. 근데 이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요 메시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바뀌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 응답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해 보시면 돼. 진짜 복음이 내 거 맞냐? 그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길인 복음이 내 게 맞냐? 진짜 나는 그 복음 누린 기도 속에 내가 있냐? 진짜 나는 이 복음이 내게 행복하고 저 사람 문제 속에 복음이 없는 게 내게 보이냐?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축복이 돼버려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요,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린 인생 되지 말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뭐에 빠져 있다고요? 가증함에 빠져 있대요. 가증함에 빠져 있대요. 가증함에. 근데 시대의 가증함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읽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와요. 레위기의 전반적인 계속 얘기는 피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 교회한테 메시지 하시는 게 한 뭐였어요? 늘중에 성도들아,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증함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가증함이 뭘까요? 가증함이 뭘까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증함은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믿는데 돈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믿는데 내 인생의 성공이라. 근데 무서운 건 내가 가증함에 끌려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더 무서운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래. 저들 귀 먹은 거 그냥 내버려둬. 저들 눈 먼 거 그냥 내버려둬.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워낙 타락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라. 워낙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마음판에 세상 것이 가득해서 바꾸질 않는 거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이 많다고. 이게 우상이라, 우상. 그렇죠? 근데 이 가증함은 보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제일 무서운 거라. 그게 뭔지 아세요? 나예요. 결국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란 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자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나 중심이라니까. 내가 불안해서. 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불안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어떤 집사한테 그랬어요. 망하라고 차라리. 어떠냐면요, 이래요. 여기 계시는데 죄송한데, 잘 와. 막 예수님 막 해. 문제 탁 만나.
요때 뭐 선택한 줄 아세요? 나로가 나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라. 앞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막 내가 교회에다 1,000만 원 갖다 주고 막 100만 원 갖다 주고 목사님 막 인정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미국 갈 때 막 좋은 거 막 태워서 보내주시고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문에 딱 만났는데 나라. 어떡하겠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기분 나빠. 목사님이 기분 나빠. 아,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네. 나라니까 나. 내가 기분 나쁜 거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봐요. 이게 가증함이라니까 이게요. 내 속에 드러나지 않는 가증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포장되어 있는 가증함. 예수 예수 하면서도 포장되는 가증함. 요거는 다 감춰놨어요. 감춰놨어. 고상한 걸로. 지식으로. 다 감춰놨다니까. 잘하는 걸로. 싹 감춰놨어요. 그래놓고 아유 물질이 우상이네. 잘 얘기하지요. 아이고 저건 자녀가 우상이네. 싹 가려놓고요. 요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사단 전략이요. 네가 이거 따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집안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되고 내 스케줄대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주인.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주인.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저주라. 그 사람에게는 돈은 저주라. 자녀가 잘 되는 게 저주라. 가증함. 세상에 버러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가증함이지만 제일 무서운 가증이 뭐냐?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왜 빠져들겠습니까? 왜 빠져듭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물 위로 걸어와라. 걸어가다가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들어 버렸어. 예수님 건져내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래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 저는 믿습니다 하고 우겨대는 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안 믿으면 따라오는 게 저주재앙이라니까요. 따라온다니까 이거는요. 따라오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안 믿으면 내 삶 속에 왜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있어요? 왜일까?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아무리 찾아보세요. 계획 없다니까요. 왜?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아무리 계획 찾아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렘넌트인데 해보세요. 보이나? 내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럼 뭐래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라. 들은 말씀을 이용하는 거라. 아이고 이 말씀 좋네. 탁 말씀 인용. 아이고 이 말씀 좋네. 말씀 인용. 그러니까 강단에 뿌리를 못 내리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유목사님 메시지 좋네. 아이고 저기 목사님 좋네. 내 영혼이 방황하는 거야. 내 영혼이. 왜? 내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메시지도 내 만족으로 채우는 거라. 세상의 가증함은요 보여요. 우리는 그거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우상 있다? 제거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우상된 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이 아니에요. 레기 내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에서 내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항상 뭐라 얘기하셨어요? 내가 싹 벗겨져야 되는데 다 벗겨져야 되는데 다 헌신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여석한 상태가 내 게 아닌데 그게 내 거라. 늘 힘들고 늘 건강 때문에 늘 돈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는 거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나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걸려드는 거라.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빨리 인정하셔야 돼. 기브업 해단에 배. 기브업 하셔야 돼. 그래서 집중이란 단어를 자꾸 집어내는 이유가 기브업 하라고. 기브업. 뭐 하라고요? 멈추라고. 제발 니대로 살지 말고 멈춰.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봐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멈추지 말고, 자녀 문제 때문에 멈췄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 놓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주인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 보이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예요. 공부. 말씀 공부.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열심히 정리 잘해서 포럼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머리 비상한 사람은 잘 정리해서 말 잘하는 거고요. 말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지. 하나님 복음 붙잡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대의 가증함을 봤다면, 지금 시대의 가증함은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선거철 진짜 더러워요. 더러워. 그렇죠? 니 비방하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찍을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이놈 찍자니 이놈도 뭐라 그러고, 저놈 찍자 저놈도 뭐라 그러고, 찍을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국회 가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한 정책이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흘러가는, 이게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오늘 그 흐름을 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시대의 가증함을 보면서 이 시대의 가증에서 빠져나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레위기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 뭐라고요?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뭐요? 이미 오랫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각인돼 있다는 거야. 각인. 얼마나 각인돼 있냐?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인돼 있어요. 풍속 따르지 말라도 안 따라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냐면 수많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건 2명이라.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두 번째, 오래된 건데 보세요. 따르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뭐라고요? 행하지 말며. 이미 벌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메시지 주셨어.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게 있어요. 뿌리 내려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뿌리 내리는 게 있다니까. 7족속 31명의 왕이라는 그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우상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버티고 서 있다니까. 이건 뭐로 살리겠어요? 아유, 난 똑똑하니까 돈으로? 아니에요. 그 똑똑한 돈으로 살겠다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4절에 보세요. 뭐라 했는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결국은 우리가 체질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나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뀔 수 있어?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뭐라 했는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대. 근데 로마서 1장에 보세요. 1장 17절에 뭐라 했는지. 우리가 사는 길을 얘기했어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길이 있다니까. 로마서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세상에 아무리 오랫동안 각이 뿌린 채 있는 걸 할지라도 믿음에 섣버리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다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5장 4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 이 믿음이 내 속에 각부채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안 바뀐다니까. 기적 같은 일을 몇 번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걸 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모를 하고 중노동 하시지 마시고 자꾸 뭔가 많이 파서 그런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질문하셨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질문하셨다니까. 도대체 저 많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지? 그들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라, 이거. 그렇죠? 오랫동안 속국돼가지고 돈이 없어, 가난해, 이거 좀 바꿔주세요. 오랫동안 속국돼서 뿌리내리는 체질이 있어,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들의 삶이라, 그들의 삶.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런 가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인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뭐로 믿고 있니? 왜 사모를 하세요? 왜 훈련 받으세요? 내 체질 좀 바뀔 것 같으니까? 그죠? 내가 조금 뭔가 바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알아냐냐? 니들이 지금 왜 그렇게 망한 줄 아니? 왜 각부채된 줄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예수님 죽여버려요. 기분 나쁜 거지. 내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오랜 된 거 있는데 네가 도대체 뭐니? 이겁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한 거, 뿌리 내린 거, 그거 여러분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에요. 너는 날 누구를 하냐? 여기 걸려들 뻔 안 된다니까. 여기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 내 고통을 아시지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시죠? 내 한 맺힌 거 아시죠? 예레미야 아닙니까 하나님? 내 한 맺힌 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난 눈물이 많아요.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입니다. 아유, 이 땅이 왜 그래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래? 그치요? 정치인이 없구나. 정의 부려주죠. 교회가 왜 그래 도대체? 사랑이 없고 뭐가 없어 도대체?
팔고도 붙이고 해야지. 그런 사람 다 떠나가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끼리 뭉쳐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 게 감사해요. 세례관. 여러분 속에 질문해 보시라니까,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상하게 붙잡고 있는지 아는지. 고상한 거지요. 나는 세례관도 알고 엘리야도 알아. 나는 그 배경도 알고 그 지식도 안다니까 이만큼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세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아이고 요거 훈련 받으면 응답받겠구나. 요거 하면 응답받겠구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라, 기회주의. 능력밖에 쫓아다니는 인생. 더 중요한 건 선지자라. 내 귀에 지식만 이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만족에 자기 만족. 여러분, 복음이 자기 만족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걸 포장해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거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내 상태가 예수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믿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믿음은 엘리야인데요, 내 믿음은 예레미야인데요, 내 믿음은 선지자인데요, 내 믿음은 뭐가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될까요? 아니잖아요. 또다시 질문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니? 너희들은 도대체 뭐라 그래? 예수님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라. 이 가증한 세상 속에 지금 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니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널 불렀는데 넌 나를 뭐라 생각하니? 아무 조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 주는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정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할 걸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인생의 모든 걸 뒤바뀌는 축복이 돼버렸어요. 축복이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왜 이게 축복이 돼버렸어요? 아는 거라. 세상은 하나님 몰라 가증함에 끌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이렇게 오랫동안 각이 뿌린 체질대 있는 걸 본 거라.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고백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만이 이 안 되는 것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고백한 거라. 흑암을 꺾는 기림을 고백한 거라. 지옥 배경, 저주 배경, 흑암 배경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기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 뭐라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대. 이를 네가 알기는 혈육이 아니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래.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이 내 속에 믿어질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사실을 네가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만 부르기도만 해도 구원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래.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한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돼버리면, 진짜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 축복이니까 그 이름만 부르게도 구원이래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원인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빌립보 2장 11절, 제 체질 가지고 제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 살 길이 없어요. 전도를 잘하냐?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 있구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 있어.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이 복음이, 이 믿음이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들은 복음 말고, 아는 복음 말고, 훈련된 복음 말고, 지식된 복음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여러분 속에 깊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라, 믿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을 딱 듣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부딪혀봤어요. 그동안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로 드려라, 헌신, 화목제 드려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 말을 계속 했는데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버릴 수가 없어요, 저를요. 그럼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로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버릴 거 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거 인정할게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뭘 똑똑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못한 체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뚫린 게 입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길 되어주세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승리케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게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안 돼요. 그 말씀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지. 내 인생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열심히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첼되는구나.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유 목사님도 복음 구절 가지고 기도하고, 그 복음 구절 하나 각인시키고, 그 성구가 내 속에 각인 뿌리 칠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은 복음 말고 내 인생의 영원한 복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은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 인생의 길이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해방과 자유를 줬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승리했다고 약속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은 참 감사한 게요, 서론에는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음을 풀어주세요. 그 복음이 이대지에서는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시킬 것까 쫙 얘기하세요. 3대지에서는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까지 얘기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보여요. 뭘 어떻게 되지? 고민이 아니라. 그치요? 뭐 실천하래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려라.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버려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물질 중심 버려야 돼? 돈 중심 버려야 돼요? 맞아요. 제일 무서운 걸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된 걸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나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인정하래요.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 그러면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겠대. 내 길을 지도하시겠대.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해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돼 사는 게 너무 많네요. 사역도, 일도, 모든 것도 내가 주인 됐네요.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죠?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집어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돼서 여러분 주인 바꾸는 여러분 삶 속에 고백과 기도가 계속되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그러셨어요. 50번씩 고백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왜요? 각인시키라고. 각인. 목사님 그러셔서 주문이라 좋으니까 하라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거니까. 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살려라. 여러분 뭐로 살리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려요? 찬양으로 살려요? 기도로 살려요?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면 산대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찬양을 하면서 그냥 곡조 내 마음 막 울리는 찬양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된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을 선포하라니까요. 내 마음 감정을 움직이는 찬양 말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 자체가 선포되는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나를 살리는 거.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 나는 믿음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영원한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 번째 뭐가 된다고요? 나를 찾게 돼서 나를. 그죠? 엄밀히 말하면 찾아지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라. 그죠? 엄밀히 말하면 찾아지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찾아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 있는데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뭐냐? 하나님 만드신 나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세요. 순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세요. 순서를 하세요. 나를 주인 바꾸는 것부터 하세요. 그지요? 주인 바꾸는 것부터 하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 나를 복음으로 살리라니까요. 어떻게 살려요? 맞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괜찮아. 맞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유케 하셨지. 맞아. 승리케 하셨지. 이게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리라니까 자꾸.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버리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왜? 그래서 길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지면 해방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체는요. 그러면 요 나를 찾는 건 따라와요. 그렇죠?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따라오는 걸 가지고 헤매지 말고 근본부터 바꾸세요. 복음으로.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행복감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발견돼요. 그럼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아, 강단 말씀에서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에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캠프하니까 전도 막 하러 나간다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심령을 캠프해버려야 돼. 진짜로요. 진짜 캠프를 해야 돼. 진짜 캠프는 인생 캠프래요. 진짜 캠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돼. 그래야 나가서 날 만난 사람 캠프할 수 있다니까요. 어쩌다 얻어 걸리는 캠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내 평생 캠프는 안 돼요. 내 평생을 두고 캠프하려면 내 인생 캠프가 돼야 돼. 복음으로 다 끝난 캠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 문제?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랬어요. 왜? 답 가진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해. 문제 생기면. 왜요? 더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바보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힘들지만 복음 아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그 문제 때문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단이 바보라. 바보.
그러니까 유목사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문제 즐긴 거하고 요셉의 형들하고 틀렸다는 거 말이 맞아요. 여러분 문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건 즐기고 일을 즐기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가증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